서울 자가에 대기업에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김낙수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25년 동안 대기업에 다니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제 김 부장이라는 부장이란 직함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새로운 기대를 또 품고 있었습니다. 그 기대가 뭐였냐면 임원으로 승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임원으로 승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일도 열심히 했고 또 윗사람한테도 잘 보이고, 그래서 이제 나는 임원으로 승진하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을 잔뜩 품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인사 발령이 떴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 임원의 자리로 승진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지 않는 자리로 발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천된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냐면 자신의 아내에게도 이 얘기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자녀에게도, 주위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속마음을 다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그곳에 가서 좌절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시 본사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또 다른 기대감을 가지고 또 열심히 뭔가를 하는 그런 이야기의 흐름을 드라마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크고 작은 기대와 실망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한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이 아이는 참 많이 아팠습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사랑스러운 아이였는데 아이가 많이 아팠어요. 근데 그냥 아팠던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귀신에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지금 이 아이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다음 18절에 보니까 이 아이가 좀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18절 한번 보세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귀신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만 이 아이를 괴롭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서든지였습니다. 장소 불문이었습니다. 또 귀신이 한번 이 아이를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닥에 거꾸러졌습니다. 입에 거품을 뭅니다. 몸이 뻣뻣해졌어요. 막대기처럼 몸이 굳어졌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어려서부터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창 이쁨 받을 나이였어요. 어린아이 때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틈만 나면 이 귀신이 이 아이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꼬꾸라집니다. 입에 거품을 흘어요. 몸이 뻣뻣해집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몸도 마음도 깊은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근데 이것으로 끝이었냐 하면 그렇지 않았어요. 그 다음 22절도 한번 보세요. 22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아이가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귀신이 이 아이를 붙잡고서는 어떻게 하냐면 불 속에도 던지는 거예요. 물 속에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어떻게든 이 아이를 구해낸 거예요. 불 속에 던져지면 불 가운데서 구해내고, 물 속에 던져지면 이 아이를 또 구해내기 위해서 어떻게 온갖 방법을 사용해서 다 구해냈습니다. 살려냈어요. 아버지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있었겠습니까? 일상을 편안하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 그 무엇으로도 이 아버지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게 뭐가 있었을까요? 사실 여기서 아버지를 더 깊이 좌절하게 만들고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아이를 낳게 만들 수 있는 이 뾰족한 방법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아들의 문제는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면, 좋은 약을 먹으면 이 아이가 나을 수도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의 아버지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답답하고 막막했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만큼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도 뭔가 끝이 보이면
우리가 어떻게든 버티고 견뎌볼 수 있겠는데 사실 끝이 보이지 않으면 때로 우리가 포기하게 만듭니다. 너무 힘들다. 근데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나 이대로 살아야겠다.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 바에 내가 내 삶을 참 포기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병자들을 고쳐주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아버지에게 새로운 기대가 생겼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그분만 만나면 내 아들이 이제 나을 수도 있겠다는 일말의 가능성, 그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서둘러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갔어요. 아픈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쉽게도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디 가셨냐면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예수님이 안 계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우는 남은 9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차선책으로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제자들에게 부탁을 해요.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쳐줄 수도 있을 거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아버지가 요청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가졌던 기대감은 금세 실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는 데 일에 있어서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18절을 제가 새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영을 쫓아내 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들은 해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기대를 잃어버린 그 순간, 기대를 상실해 버렸던 그 순간 이 아버지가 느끼는 감정과 이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 아버지와 똑같지는 않지만 크고 작은 기대와 실망의 반복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해볼 만큼 다 해봤습니다.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와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보라고, 그러면은 뭔가 새로운 소망이 생길 거라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기도를 해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또다시 막히게 돼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또 막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기대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또 환경에 대한, 세상과 현실에 대한 이 기대는 무너져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는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대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대가 온전히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2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은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우리를 기대가 없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우리의 기대가 꺾이게 만드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기대가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대하라.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실패로만 끝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실패했던 그 자리, 이 아이의 아버지가 실망했던 그 자리로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진짜 이야기는 그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의 인생을 핸들링 하시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아이에게 또다시 발작을 일으키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향해 꾸짖으십니다. 그 장면이 25절 말씀에 나와요. 25절 말씀을
새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영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에게서 썩 나와라.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마라. 이 말씀을 들은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귀신이 순순히 나가냐? 그렇지 않았어요. 아이를 더 괴롭힙니다. 아이에게 또다시 심한 격려를 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끝까지 아이를 고통 가운데 밀어넣어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는 죽었다, 이제 끝이다, 이 아이는 살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상황에 개입하십니다. 예수님이 개입하시니까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냐면 예수님이 그 죽은 것 같이 보이는 그 아이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세요. 그들이 죽은 것 같이 보였던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가 이 아이에게 온전히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은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빈배와 같았던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고기를 잡기 위해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탁월한 지혜와 능력과 경험치를 다 사용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아봤어요.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빈배를 끌고 돌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저기 가서 그물을 좀 내려봐라.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빈 배에 고기로 가득 찼습니다. 빈 배와 같았던 그의 인생 가운데 채워짐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의 마음이 텅 비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웠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키웠는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비어있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공허하지? 허전하지? 이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그런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면요, 채워주심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사건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배고픔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먹을 것을 먹고 오게 하자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 아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에겐 돈이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예수님, 그 말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예수님의 말씀과 이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제자들이 하는 말이 다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제자들이 하는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계산해 보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머리 써도 안 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기대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눈앞에 계셨지만 예수님이 행하실 일들은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과는 함께 있었지만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기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현실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성적이고 상식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기대해야만 했는데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 이야기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가지고 왔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어떤 게 생겼냐면 새로운 살 소망이 생겼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안에 산 소망이 생겼다고 말입니다. 그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살 힘도 주십니다. 오늘 살 힘도 주시고 내일을 살아갈 힘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기대하고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과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기대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할 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행하실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기대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있지만 그 예수님이 눈앞에 있지만 그 예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 예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믿음으로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대하라. 오늘 말씀에서 이 예수님과 아이 아버지가 나누는 이 대화를 한번 보세요.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2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어떠세요? 아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이미 앞서 제자들의 실패를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했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는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 아이 아버지의 눈앞에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그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금 이 아버지의 상황이 딱 그런 거예요. 기대를 잔뜩 하고 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고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라고 하실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이 아이의 아버지 안에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버지의 요청을 듣고 예수님의 반응이 뭐였냐면 여러분 23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지금 이 말은요 믿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 지금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을 믿는다고 해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지 않잖아요. 엄마 아빠 믿어? 그러니까 나 이거 다 해줘야 돼? 엄마 아빠 다 안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해줄 능력이 있어도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해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로서 다 해줄 수는 있지만 그것을 해주면 이 아이에게 안 좋기 때문에 안 해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다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빠 엄마 믿어라고 말해서 그래서 아빠 엄마 믿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줘라고 말해도 엄마 아빠는 안 해줘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진준 목사님은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제게는 이 말씀이 내가 왜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겠니라는 의미로 들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이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주님의 위대한 사랑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확증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실 수 있는 그 주님의 능력에 우리는 제한을 두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선하고 놀라운 그 계획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내가 십자가 위에서 믿고 확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다시 일어나서 그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일은 없어요. 만약 고쳐주면 내가 믿고 고쳐주지 않으면 내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고쳐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고 안 고쳐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너를 위해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위대한 사랑의 초청 앞에 오늘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응답합니다. 24절이에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지금 이 고백 속에는 아이의 아버지가 드릴 수 있는 솔직한 고백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완벽하지 않아요. 언제나 100%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 고난의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 내 상황이 주님보다 더 크고 강하게 보여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기대가 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실망과 좌절로 인해 무기력해지고 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마주할 때도 있게 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기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주님의 품 안으로 이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한다는 것은요, 그냥 주님은 저 멀리 있고 내가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제가 주님을 믿고 기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품 안으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품으로 다 안아주시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기대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에게 아빠 나 이거 사줘, 아빠 나 믿는데 왜 안 사줘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안아주십니다. 안고 사랑을 막 느끼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아빠 믿어라,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걸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대하라는 것은 그냥 믿음으로 기대하면 다 해줄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품 안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 품 안에서 믿음으로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하며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을 한번 보세요. 어수선했던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 덕분에 다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희는 왜 귀신을 내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그럼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면서 이렇게 파송을 하세요. 전도하라고. 근데 파송하시면서 그냥 보내시지 않고 능력을 주세요. 어떤 능력을 주시냐면 마가복음 6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셨어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이 권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그 권능을 힘입어서 나가서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렇게 제자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마가복음 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여러분, 제자들은 이미 경험치가 있었어요.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아 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귀신 들린 이 아이를 만났을 때는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이전에는 분명히 귀신을 내쫓아 봤는데 왜 지금은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해주신 답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였어요. 기도.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기도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세계적인 학자로 존경받는 이 프린스 교수님이란 분이 계신데요, 이 교수님이 이 구절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익숙해졌고 스스로를 이제 이런 사례에 대한 자연스러운 전문가로 간주했다. 그들 영적 갈등에서 이런 자동적인 힘이 없다고 배워야만 했다. 그럼 어떠세요? 우리도 이런 제자들과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적인 체험이 쌓이다 보면 좀 익숙해지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이 정도만 기도해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내가 이전에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금식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시더라. 이것이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공식처럼 만들어집니다. 나만의 공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지 않게 돼요. 익숙해져 버립니다. 모든 것이 다 익숙해져 버립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능력치로 충분히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냐면요, 박영성 목사님께서 이 구절을 설명하시면서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그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도움을 구하러 나가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이셨어요. 많이 기도한 사람일수록 자랑할 게 없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깊이 기도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내 안에 계심과 그분만이 언제나 내 필요를 채우시는 분인 줄 감격 속에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인 것입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우리가 가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놓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했겠습니다. 저희 둘째가 중학교 1학년인데요. 저희 딸이 어느 날 핸드폰 배경 화면에 그림 하나를, 이렇게 사진 하나를 이제 넣어놓고 다녔습니다. 배경 화면에 그게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제가 달라고 그랬어요.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준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걸 영어로 이제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건데요. 가운데 보니까요, 빨간색으로 글자를 맞춰 놓았더라고요. 뭐예요?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내게 능력 준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왜요?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다시 일어나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요, 저희 딸에게 이거 저한테 달라고 그랬습니다. 제 배경화면에 딱 틀면 바로 이게 나와요. 저도 매 순간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하루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저 목회하면서 제 힘과 제 경험치 많이 쌓여있지만 이것으로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힘 주십시오. 저에게 능력 주십시오. 오늘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 내일을 기대합니다. 내일 살 소망을 주십시오라고 저도 기도해요.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기대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기대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기대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기도하며 기대해야 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대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그 은혜가 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좀 찬양하고 싶은데요, 다시 일어나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제가 최근에 가장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이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여러분, 우리가 기대가 꺾이셨습니까? 기대가 실망감으로 바뀌셨어요? 기대를 잔뜩 품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래서 기대가 정말 너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기대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그곳에서 다시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그 끝에서 또다시 나를 맞이해 주시고 반겨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기대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우리의 모든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 안에 채워주심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기대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기쁨과 소망과 그 평안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 같이 고백할까요?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다시 한번 말할까요?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이 자리에서 다시 우리 좋으신 하늘 아버지를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요, 기대하라, 기대해라, 내가 일할 것을 기대하라, 그러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마지막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 그렇습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기대하겠습니다.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같이 기도 제목 한번 읽을까요?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아멘. 주님, 우리에게 순전한 믿음을 주소서. 믿음으로 기대할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아멘. 주님, 나로 하여금 기대하게, 주님만 의지하오니 주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예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주님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